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쪽.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닥쳐올 모든 일들을 미리 예측함으로써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평강을 나눠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도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다봄의 능력을 갖게 되는데 이 내다봄의 능력은 사람의 기운, 심력을 써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운, 심력을 써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믿음의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실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할 때 그 믿음의 힘, 실력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한 실력을 통하여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그런데 그가 의인이며 당세의 완전한 자라는 말씀을 들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힘은 사람을 새롭게 하고 의롭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자신의 그 힘, 마음씀, 심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아무리 써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고뇌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멘. 이러한 말씀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믿음의 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이 점점점 믿음의 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의 힘으로 세상을 살지를 않고 심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애씀으로 고민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하려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은 믿지 않을 때 세상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심력은, 믿음의 힘은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 때 반드시 갖추어야 될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힘을 가져야 세상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또 일깨워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의 힘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아들 요셉도 동일한 믿음의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힘은 요셉이 어릴 때부터 꿈을 꾸고 그 꾼 꿈을 헛되게 자기의 생각 이런 것이 아니라 일종의 예지몽으로 여겼습니다. 앞으로 장차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예지, 다른 말로 말하면 개인적 계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어려서 꿈을 꾸어서 그 예지의 관리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랑 삼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된 이유입니다. 아버지에게 사랑을 독차지하고 많은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고 결국은 그 꿈, 네가 말한 그 예지가 어떻게 되느냐를 시험하는 그 시험 속에 요셉은 팔려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결과적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이때 요셉이 심력을 썼으면 자기 개인의 힘, 마음씀, 애씀 이것을 썼으면 그는 큰 인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때 그 어둠컴컴한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실력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형통하다. 그것은 그가 죄인 같지 않은 어정쩡한 상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간수가 그에게 옥을 맡깁니다. 죄인인데. 그리고 고관들이 그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죄인인데. 그러니까 그는 믿음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감옥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힘, 신력을 여러분들이 일깨워야 합니다. 갖추어야 합니다.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은 곧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형편처지를 알고 계시고 또한 미리 알려주셔서 대비하게 하시고 헤쳐나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봐서 일으켜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힘이 자랍니다. 드디어 감옥을 뚫고 애굽 천지를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 꾼 예지몽, 그 하나님의 계시를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던 그때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됩니다. 믿음의 힘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힘은 하나님의 뜻대로 됨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의 대흉년이 올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흉년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7년의 대풍년 시절에 요셉은 7년의 대흉년을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런 일들을 겪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종들이 미리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궁금한 것을 알릴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주십니다. 다니엘은 노년에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에스겔에게 미래를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이사야에게 종말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미리 안다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주일에 주님을 통해서 환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계시로 받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준비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고 교회들에게 전해줌으로써 환난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환난을 이긴 교회가 오늘 이 시대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5장에는 형제들이 요셉의 신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신분을 알게 된 것은 베냐민을 위하여 유다가 강청하고 자신을 베냐민 대신에 가두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4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 야곱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베냐민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베냐민의 없음을 보고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 야곱의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죽음의 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제가 주의 종이 유다가 내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아이를 베냐민을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유다가 베냐민을 위하여 강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셉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얼음장이 녹아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판 그 형제들을 용서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의 말씀은 그 답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대기근 속에서 야곱과 그 형제들을,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일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말합니다.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2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힘드는데 앞으로 5년이 남았다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미리 알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묻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쯤 이 모든 일이 잠잠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요한 같은 사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우리와 성격이 같은 사람이지만은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다시 비가 왔다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온 세계에 나타날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계,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이 써야 될 힘은, 심력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써야 하는 것이지 세상을 향하여 어지럽히는 걱정이나 근심거리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심력이, 믿음의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심력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믿음의 힘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믿음의 힘을 드러냈던 사람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예지몽을 꾸고 미리 알므로 준비할 수 있었듯이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대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알게 하시고 또한 준비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하는 이들과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할 때 인간의 마음 씀씀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으로 세상 살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과 그 가정과 산업과 생업과 자녀들과 그 앞길과 만남과 머리머리 위에 구원받아 마땅한 천하 만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